고린도서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루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이제 일하기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주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요셉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들을 잘 활용했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나라의 속에서도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의 마음으로 그 권력을 잘 활용하여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국회의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길 줄 아는 세상의 권력자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안녕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돼. 동역자로 한다 그래서 동역자. 그러니까 상하 관계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이런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영접하기를 할 때는 누구를 영접하는?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무슨 영접이라는 단어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듯.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대충 그냥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오셨다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그리고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존중을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1년 만나고 10년 만나면 우리는 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친할까요? 정말 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서의 친함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잘 영접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영접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대할까? 언어도 다를 것 같고요. 얼굴빛도 다를 것 같고요. 생각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친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된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굳이 교회에서 만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뭐로 만나는 거냐면 누구로 만나는 거냐면 주님과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을 대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와 그의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대할 때는 뭐예요? 종이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충분히 대할 수 있는데 그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래 만났고 대화 잘 된다 그래서 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친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남의 횟수와 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를 처음 만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를 주님을 영접하듯 그 사람을 잘 영접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영접하면 누구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하려면 그 마음이 누구한테 투영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누군가에게 잘 투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라면 열렬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빚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8절의 말씀에 그러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던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입혔더라면 그것을 누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뭐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그런 얘기도 했죠. 자기는 부에도 처해보기도 했고 궁핍함에도 처해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빌름은 너에게 이런저런 오네시모가 어려움을 줬더라면 내가 그거 갚을게.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는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니까 빌레몬에게 그의 경제적인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충 가면 안 됩니다. 남의 경제는 남의 경제죠. 그 힘이거든. 그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 그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라면 보존해야죠. 그러니까 그 보존을 오네시모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영접하는데 부담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관에다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좀 치유해 주시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남의 경제력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실의 자리인데, 얘 믿는 것 따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성실함의 자리가 폄하되거나 무시당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위치와 형편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말이 하나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는다라는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해놓고선 내가 갚겠다.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만약에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빚이 무슨 빚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의 빚일런지 아니면 정말 물질적인 빚일런지 또는 어떤 도움의 빚을 받았는지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지는 빚이 만약에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을 해주고 내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가 정리하고 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는 거죠. 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오 형제여 나로 내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진짜 좋은 기쁨이 물질을 얻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물질을 얻는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된 기쁨은 뭐냐면 사람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힘을 얻을 때,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었다가 다시 용기를 얻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서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에게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기쁩니다. 신앙의 자리를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할 때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전화 안 하면 되거든요. 관계를 안 맺으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싫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스쳐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데가 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누구를 중심으로 맺어가야 되냐면 너와 나만 가지고는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너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나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발전해가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덜 시끄러워요. 이것저것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서로 잘 알면 부득이하게 금전 관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관계가 맺어가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들을 쭉 보면 한 번도 그곳에서 예외된 적이 없어요. 고민을 많이 왜 이럴까 다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너에 대한 존중도 없지만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존중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경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남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아랑곳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 몰라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사람 관계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들이 서로 기쁠 때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교회의 참된 공동체가 아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늘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내가 잘 회복이 되면 사람의 관계 또한 잘 회복이 된 그 힘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네시모, 빌레몬, 사도 바울의 이 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어떻게 세워가고 이끌어가는가를 잘 보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